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1장 1절에서 23절 중에 오늘은 13절에서 17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하는 남유다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하는 북이스라엘, 이 둘로 나는 이스라엘은 이제 내전이 곧 발발할 것 같은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군사들을 일으켜서 전쟁, 충돌이 일어나기 직전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동족 형제들과 싸우지 말라고 하시고 또 르호보암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에는 사사건건 부딪히고 갈등을 겪는 상황이 이제 빈번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후로도 정말 오랫동안 쉽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에 관한 갈등이었습니다. 도토리 키재기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남유다는 영적인 회복 운동들이 간혹 일어나고 등장하는 데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은 이후로 쭉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데요.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소위 여로보암의 길, 그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로보암에게서 일어난 여로보암의 통치 시대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열왕기상 12장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된 여로보암에게는 당장 현실적인 고민들이 생겼던 거죠.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인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해보겠는데 신앙에 관한 것은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동안 12지파가 모두 통일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안했던 여로보암은 자기 영토의 가장 북쪽 끝인 단과 가장 남쪽 끝인 베델에 송아지를 세우고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나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여로보암은 이 금송아지를 다른 신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어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출애굽기 32장에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과 똑같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금송아지가 그냥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체하는 모조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레위지파가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또 비슷한 절기도 만듭니다. 비슷한 모조품, 짝퉁, 대체품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종교적인 욕구를 채워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그에 동화되고 또 단과 베델에서 그리고 산당들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들이 뒤에 기록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로보암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려고 했던 그 시도에 맞서 그것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거부하고 가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곳곳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14절에 보면요,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올 때 자신들의 마을과 산업을 버리고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들의 선택은 자기들에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실제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이들이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라가 나눠지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혼란해진 틈에도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고 믿음을 지키려 하는 이들이 있었고 그들로 인해 당시 유다가 강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포로기한 이후에 황폐한 삶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세상이 혼란하고 시끄럽다고 해도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것보다 예배를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결단은 몇몇 개인의 행동으로 그치지 않고 운동성을 지니고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16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지파 간의 오래 묵은 감정을 자극한 여로보암을 따라 세워진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중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마음을 굳게 합니다. 금송아지가 아닌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레위인들을 따라 함께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판 예배 회복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전 세계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뉜 것 같은 분열과 갈등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자리에 대체품을 세워놓은 것 같은, 또 유사한 그런 하나님을 내세운 것 같은, 또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하는 일들이 곳곳에 지뢰처럼 곳곳에 사방에 퍼져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예배를 함께 모여 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모로 교회에 힘과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쉬운 그런 시대에 맞습니다. 그렇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발걸음이 그 시대의 회복과 희망이 되었던 것처럼 왕같은 나라, 거룩한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회복하고자 갈망하는 것이 이 시대, 이 세대의 희망의 불씨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이러한 노력이 또 다른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내어 이뤄낼 수 있는 힘을 전달해주는 그런 운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고 인정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과 그런 교회가 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려 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는, 또 이 한 달을 온전한 예배자로 일어서시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향을 등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던 이름 모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의 작은 시도였을 텐데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결단하고 일어서는 그런 거대한 운동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소망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로 회복되어지고 또 그것이 여러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큰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번 한 달 우리 교회가 예배 회복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 회복 운동을 통해서 개인과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이러한 노력이 운동성을 지녀서 말 그대로 운동이 되어서 무기력해지고 무뎌진 이들에게 회복에 대한 갈망이 되어서 일어서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오랫동안 무너져 있는 이 땅과 열방의 교회들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곳곳에서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달아주시기를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자의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